1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살리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2가지의 강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에 깎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그 불은 물로 꿀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바람도 사람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잠은 술보다 강하다.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는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받는 사랑. 누가 내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내가 받는 거죠. 부모님께 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받고 친구에게 받고 또 이성에게 받고 선배들에게 받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받는 사랑이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주는 사랑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비록 풍성하지 못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면 마음으로도 나누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염려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은 부족하지만 같이 다니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물론 이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 같이 이루어지면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내게 더 좋은 사랑일까? 받는 사랑이 내게 더 좋을까? 주는 사랑이 내게 더 좋을까?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받는 사랑이 내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런데 사랑을 좀 더 들여다보고 사랑을 해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나에게 더 좋은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내게 더 유익하고 좋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병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쪽 환자는 사랑을 받는 환자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해주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부축도 해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또 말벗도 되어주고 끊임없이 이 A그룹에 속한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A그룹에 속한 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환자들을 나중에 보니까 회복 속도가 50%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식물을 키우게 했습니다. 또 어떤 환자에게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그런 애완동물들을 키우게 했어요. 그러면서 식물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고양이나 개에게 그 환자들이 나도 힘들지만 그 반려동물과 같은 그 애완동물들에게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B그룹에 속한 식물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베푼 이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90% 정도가 다른 환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몸이 회복할 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엔돌핀과 같은 그런 유익한 물질, 유익한 그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폭발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의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사랑을 줄 때 더 건강해진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 이후부터는 약을 처방함과 동시에 치료 방법 중에 사랑을 베푸는 방법, 이것을 정식 치료 방법으로 채택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타임즈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공원에 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공원에 계신 노인들을 우연찮게 보니까 이 노인들이 많이 공원에 계시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노인들은 사람들이 뛰거나 또 놀거나 이런 모습들을 그냥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노인들, 또는 그 긴 벤치를 그냥 혼자 차지해서 누워서, 신문 어떤 분들은 신문을 덮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표정 없이 그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노인들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지 얼굴이 웃음기 넘치고 또 명랑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 기자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표정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있고 아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혼자라는 거예요. 솔로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즐겁고 명랑하고 활기찬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손자나 손녀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있으면서 그 손자와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대화를 하고, 또 손자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반려동물들에게 또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할 때도 행복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것이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주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라로 시작하잖아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베풀고 나눈 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만큼 그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벽에 부딪히면 단순히 공 하나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사랑의 더 큰 사랑을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독생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냐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주셨으니의 사랑을 좀 더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심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 하와가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치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내 후손에서 구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주시고 마시는 사랑이 아니죠.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모레도 주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을 때 주시고 기분 나쁘면 안 주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의 이 사랑은 가장 아끼는 것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뿐이 없으니까 가장 아끼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아들 하나면 외동아들이라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생자는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뿐이 없는 가장 아끼는, 그 가장 아끼시는 것도 정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무한대의 사랑,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이상 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무한대로 지금도 계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언제부턴간 사랑에 무감각하게 됐어요. 그저 그냥 온 세상 가운데에 이걸 해도 사랑, 저것 해도 사랑, 여기를 틀어도 사랑, 저기를 틀어도 사랑, 이 사람도 사랑, 저 사람도 사랑, 그냥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무한대의 위대한 사랑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실 때 이걸 과연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 1초도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도 아끼지 않게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아끼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 천하도 다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든 수시로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도 아낌없이 줬는데 뭘 아끼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꼭 문제가 있으면 와서 구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든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때로는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구하고 자녀들을 위한 것도,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그 중에 제일 소중하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축복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거의 100% 개발되어서 한 번에, 어떤 감기약처럼 한 번에 치료가 안 되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치료받으면 웬만한 코로나는 다 치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고 모든 모임이 다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한 심령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 주시는 특징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또 함께 주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이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부칙을 몇 가지 더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부칙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부탁이니까 아들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얼핏 그럴듯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구하면 성모 마리아가 그것을 다 취합해서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차마 거절 못하니까 이게 첫 번째 부칙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그냥 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뭘 한 바퀴 돌게 만들어. 한 다리 건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여기저기에다가 또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의 성모 마리아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접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트로 그냥 한 바퀴 돌아가냔 말이죠. 더군다나 가톨릭은 이제 성인을 또 임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성 베드로, 성 야고보, 그래서 또 그 성인들에게도 또 기도하게 만들어. 물론 그분들의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안 주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은혜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모토로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성인들의 이름을 불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냐 말이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이 뭐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목회자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가톨릭처럼 부칙을 만들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지났고 이만희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가리키는 대로 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꼭 굳이 그 중에서 이만희가 가리키는 대로만 믿으라는 건 그것도 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목사님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풀어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무한대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생, 곧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생과 그 구원의 선물 안에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이고 이 세상 것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은 조금씩 사라져요. 이건 참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 선물의 가치,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게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영생과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알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영생과 구원의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한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명품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금고나 아니면 어디 캐비넷 속에 꼭꼭 숨겨서 자기만 혼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이유인 이 최고의 선물, 영생과 구원의 이 선물을 우리 또한 자랑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이 받은 영생의 선물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저 내 마음속에 간직해놓고 내 입에 작고를 채우고 그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달란트의 신앙이 아니라 이 받은 귀한 영생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부지런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또 그래서 그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과 구원의 선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매 순간순간 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이 위대한 사랑의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